자,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가난한 것이 참 복입니다 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안 좋죠. 그리고 너무 슬픈 일이 있어서 울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슬픔이, 그 눈물이, 그 아픔이 당신에게 참 복입니다 라고 말하면 또 어떨까요? 이것도 참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무리들을 향하여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 지금 산상에서 말씀을 듣는 무리들은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면 한마디로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로마 시대에 이 식민지로 사는 이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한 대로 대가를 받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뺏겨 버리고 하루하루 먹을 양식을 걱정하며 살아야 되는 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아,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올 수도 있겠구나. 저분이 우리나라를 통치하시면, 저분이 메시아라면 어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에게 나와서 거기에 소망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가난하잖아. 그게 참 복이야. 너희들 눈물이 있잖아. 그 눈물이 참 복이야. 너희들 지금 배고프잖아. 그게 복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자, 이 상황, 눈에 보이는 이 현실적인 이 상황을 이제 예수님은 가르침을 통해서 어디로 이어가고 있습니까? 인간의 내면, 인간의 영적인 차원, 그 다음에 인간의 짧은 인생 전체를 아우르며 영원한 세상으로 관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인생의 짧은 세상만 생각하고 영원한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얼마나 배고픈데, 지금 얼마나 억울한데, 얼마나 내가 지금 눈물이 나는데 이게 복이 있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영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이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같은 단어를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때 쓴 단어가 줄이다라는 거죠. 자, 40일 금식을 했으니 우리 뱃속 안에 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우리 이 뱃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줄이고 어떻게요? 목마르다. 자, 여기서 줄이고 목마르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음식에 줄이고 아니면 쾌락에 줄이고 또 즐거움에 줄이고 세상 영화에 줄이고 이 부분이 아니죠.
줄이고 목마르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어디에? 의에 줄이고, 의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 물질이나 그 다음에 이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목마르고 줄이다, 그 똑같은 현상, 그 똑같은 이미지, 그것을 어디로 가지고 있다고요?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해요? 복되다. 그러면 의가 뭘까요? 의가, 이거는요, 자 보세요. 내 안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내 안에 영양분이 될 만한 음식이나 이것들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는 이런 부분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꺼져가는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줄이고 목마르다. 자, 우리가 지금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철학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생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뭐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죽음의 목표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깨닫는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나는 지금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이 죽음을 면하고 이 죽음을 뛰어넘고 이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여기에 줄이고 목마르다. 어떻게 하면 꺼져가는 내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사막 한가운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하루를 헤매고 이틀을 헤매고 3일을 헤매면 그 사람 상황이 어떨까요? 낮에는 뜨거움으로 밤에는 추위로 겨우겨우 목숨을 이어가는데 이제 먹을 물도 없고 먹을 빵도 없어요.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죽음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도움을 받을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왔어요. 그러면서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한다 합시다. 예입니다. 내가 너에게 물 한 잔을 줄까? 아니면 고향에 돌아가서 큰 아파트 하나를 줄까? 여러분, 그 사람 뭐 선택하겠어요? 지금 당장 이 물 안 먹으면 죽는데 아파트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지금 보이는 것 오직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물 한 컵이에요. 그리고 빵 한 조각이에요. 자, 이런 상태, 이런 심령, 이런 삶의 자세를 뭐라고 그런다? 줄이고 목마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줄이고 목마른 것을 빵에 줄인 자가 아니고 또 물에 줄인 자가 아니고, 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줄이고 있느냐면 돈에 줄여 있어요. 쾌락에 줄여 있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명예에 줄여 있어요. 권력에 줄여 있어요. 권력자들, 권력을 잡기 위해서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현실도 마찬가지죠. 거짓말을 합니다. 속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살인 청부까지 합니다. 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그런 상태를 어떻습니까?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요, 권력이나 돈이나 자기 명예나 부나 이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살리는 방법, 내 생명을 이어가는 방법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말하며, 사막에 있는 자가 물 한 컵을 갈구하듯이 빵 한 조각이 내 생명임을 알고 그것을 사모하듯이 하나님만이 내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물 한 컵 같은 유일한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 그 삶의 자체를 뭐라 그런다? 목마르고 줄인 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볼까요? 사막에 있는데 하루도 안 지났어요. 아직까지 뭐가 있어요? 견딜만 해요. 목도 마르고 배는 고프지만 아직까지 그래도 견딜만 해요. 안에 내 몸을 버틸 수 있는 뭔가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돈 10억을 줄까? 물 한 컵을 줄까? 하면 뭘 선택하겠어요? 돈을 선택하겠죠. 왜? 아직까지 뭐가 있다고요? 버틸 수 있는 힘도 있고, 내가 보니까 아직까지 혼자 이겨서 나갈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 제가 이 비유를 하는 것은요, 이 의라는 부분이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차원인데, 자기의가 있어요. 자기의. 그다음 하나는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자기의가 뭐냐면요, 나는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죽어가는 생명, 에베소서 2장에는 아예 죽은 생명, 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표현입니다. 죽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예를 들어서 물 한 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뭘 찾는다고요? 아직 돈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의가 아니에요. 내 안에는 전적으로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과 힘이 하나도 없다. 40일 동안 줄였을 때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이 빠져나가서 완전히 빈속인 것처럼, 그런 상태를 어떻게 해요? 줄이고 목마르다. 그래서 이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자, 성경에서요, 그러면 이 의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그 죽음을 뭐라 그런다? 그걸 의라고 그런다. 자, 제가 또 비교하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어느 정도 자기 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사람들은 나도 착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만 살다가 죽으면 안 되지 하고, 뭔지 모르겠지만은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학교에 몇십억을 기부하고, 어떤 사람 몇백억을 기부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사용하라고 집도 지어주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것이 뭐라고요? 자기의. 내가 내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혹 모르니까 나도 좋은 일을 하고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이 의를 어떤 의라 그런다? 자기의. 자,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이런 의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의를 이런 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내가 옳은 일을 해야지,
좋은 일을 해야지, 나도 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의는 이런 의가 아닙니다. 이 의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의하고는 어떻게 해요? 반대되는 의입니다. 여러분, 내가 착한 일을 좀 한다고 해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것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느끼지 않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배고픈 줄은 몰라요. 나는 아직까지 배 안 고파, 헛배가 부른 거예요. 이게 성경에 보면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를 잘 지었어요. 그 지역은 부유한 도시였어요. 부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부유한 자로 생각했는데 주님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진짜 가난한 자들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있잖아요,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물 세례로서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면서 이 요한은요, 이 사람들에게 이 죄에 대해서 막 지적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할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고 있어요. 이 세례는 어떤 의미이냐? 사람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세례입니다. 자, 이 세례를 누가 받으러 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받으러 오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 세례를 받아오는 사람같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 안 돼요, 안 돼요, 오지 마세요, 나 줄 수 없어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됐다, 허락해라. 이것이 뭘 이룬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데요, 자, 이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서 죄인이 아닌데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된다는 것은 왜 죄가 돼요? 세상 사람들의 죄를 어떻게 대신해서 짊어지고 가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리로 가는 예수님을 딱 보면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딱 이어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지는 그 순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는 침례인데요, 물속에 딱 들어간 죄인입니다 하고 어떻게 해요? 고백하고 딱 올라오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세상, 이 죽음의 대가에 대한 죄가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시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늘을 열 수가 없어요. 막혔어요. 닫혔어요. 인간이 하늘을 향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이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는 그 순간 하늘이 열리고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이 의가 완성되는 순간이 어디예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현상들 중에 성전에 휘장이 찢어집니다. 어디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 안쪽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막힌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의 상징적인 장소예요.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찢어지는 거예요. 열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뭐가 열렸다?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에베소서에서 말하면 죽었던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는데, 그 사역을 성경은 뭐라 그런다? 의라고 그런다. 하나님 의라고 그런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의를 사모하는 자, 그 의를 정말 죽도록 사모하는 자, 굶주린 자가, 배고픈 자가, 40일 금식한 자가, 사막에서 물을 찾는 자가 빵 한 조각 찾는 것처럼 그 의를 사모하는 자가 어떤 자다? 복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의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의를 사모하지 않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인데 대표적으로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 가보면요, 예수님께서 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믿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또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무슨 말일까요? 내 안에 뭔가가 있어서 내가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좋은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아니다. 만약에 의에 줄이고 이 목마른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내가 이 일도 할 수 있고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또 참 기도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어떻게 해요? 대치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그게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 적다? 많다.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 이런 신학을 주장하는 자들이 어떤 신학인 줄 아세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WCC 계통의 신학자들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그 의를 내 안에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자, 제가 또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성경의 사건을 들어서, 자, 부자 청년이 있어요. 이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은, 이 부자라는 개념이요, 성경에 보면 그냥 돈이 많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부자라는 이 단어를 쓰고 이런 비유를 쓰는 것은요, 이 부자라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가 뭐냐면요, 부자는 뭘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이 돈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적다? 많다라는 거예요. 나는 돈이 있기 때문에 많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 많은 일들을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들을 총칭해서 하는 말이 뭐요? 부자라는 거예요. 자, 한 부자가 왔어요.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젊을 때 성공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돈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이 고민을 합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내가 이렇게 성공했는데, 이렇게 돈도 많이 벌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데, 야, 이렇게 살맛 나는 세상에 내가 영원히 살 수 없을까? 이런 좋은 세상 내가 뭐 한 몇십 년 있다가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이 부분이 이 부자 청년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던진 질문이 무엇입니까? 이 상태로 영원히 살 수 없을까? 영원히 살 수 없을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연구해도 아무리 물어봐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뛰어난 햇성과 같이 나타난 예수라는 사람에게 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면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와서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그 청년에게 어떤 질문하죠? 그래, 그러면 율법에 정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니까 청년이 어떻습니까? 다 지켰습니다 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있다라고 말, 다 지켰습니다. 11조도 드리고, 그 다음에요 구제헌금도 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도 하고, 뭐 이런 거 다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또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해요? 따르라 하니까 그때 청년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 좋은 것을 내가 다 내려놓다니 그건 안 되지 하고 어떻습니까? 영생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납니다. 자, 잘 들으세요. 그렇다면요, 이 부자 청년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서 이웃의 선한 일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한 이 모든 일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한 겁니까? 자기의 의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의를 소중하게 했다면 이것은요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나는 이 하나님의 의, 생명이라는 것을 내게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한 이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모든 게 있어요. 이것 가지고 하다 보면 나도 의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난 이 정도 가지고 하면 이 의를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된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그러니까 못 내려놓는 거. 아,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한다면요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처럼 사막에서 3일 동안 굶주림에 죽을 직전이에요. 아파트 한 채 10억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물 한 컵, 빵 한 조각이 필요해요. 이 영생 이거 잡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을 무게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어떻게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너희들이 힘써서 여호와의 말씀을 반대하는구나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가난하다. 이것은요, 이 가난 때문에 자기가 어떻습니까? 죽을 위기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자, 여러분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눈을 딱 뜨는 것, 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 영이, 내 삶이 하나님이 존재하신 그분에 대해서 감각이 살아나는 것,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느냐?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은 인간이에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런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까요? 이런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감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너무나 높으신 분이에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과 너무나 반대되는 속성들이, 죄악들이 내 속에서 그냥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 자신이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다니 하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이후에 참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겨내야지, 받아들여야지, 기쁨으로. 그게 바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찬미하며 가는 거예요. 나의 멍에는 무거운 것이 아니라 쉽고 가볍다. 왜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때에, 그런 훈련과 연단을 받았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남이 나에게 저주를 해요. 남이 나에게 오해를 해요.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면 어떻습니까? 딱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온유의 온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상황을 딱 잠재울 수 있는 사람, 이 온유한 사람. 자, 오늘 네 번째, 이 의라는 것은 뭘까요? 자기 이제 존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누굴까?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에 가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육체,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이사야서 40장 이제 6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영광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인간의 육체는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인간의 이 모든 것들은 풀이고 들의 꽃 같다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든다. 그 이유는 뭐냐? 그 위에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를 싹 부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영영이 어떻게 해요? 서리라. 우리 인간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막 시들어가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라는 겁니다. 우리 뭘 잡아야 되겠어요? 내 안에 풀과 꽃같이 시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 못 잡아요. 시들어가는 내 인생, 죽어가는 내 인생, 내 안에 이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내 생명을 영혼까지 이어갈 수 있는 이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굶주림과 그 어떤 배고픔 속에서 누굴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런 나를 그냥 두면 죽어가는, 그냥 두면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 같이 죽어가는 이런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역, 그걸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와 도덕으로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착한 일을 해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그 의가 내 생명을 살리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착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지 말고 이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더니 내 안에는 전혀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알아봤더니 여러분, 결과가 어떨까요? 자, 볼까요? 하나님은 사단과 같이 무자비하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거짓말을 용납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이웃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봤더니, 내게 의를 주시니까 하나님을 만나봤더니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풍성한 분이에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으로 살았는데 참으면서 나를 기다리셨던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딱 만나보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나도 어떻습니까? 참으며 살아야지.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사랑처럼 나도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뭐지?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이 뭡니까? 우리 인간 세상, 인간의 내면입니다. 우리 내면이 어떻습니까? 어둠으로 살고 있어요. 이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생명을 주셔야만 나는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어요. 이 생명, 내 안에 어둠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의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애통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생명의 빛이 내 어둠 속에 빛이 들어왔는데 빛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질 수 있나요? 넌센스죠. 빛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조차도 교훈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내 안이 밝아졌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세상 사람보다 더 할 수 있으며 세상 사람보다 더 어떻게 해요? 구두쇠 같은 삶을 살 수가 있으며 더 분노를 할 수 있으며 더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 생명이 뭐죠?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둠이 어떻게 해요? 그치게 돼 있어요. 이 어둠을 그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 일들을 누구에게 행하게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를 어떻게 해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의를 사모하시면 그게 참, 그래서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비춰지면 어두웠었던, 캄캄했던 내 마음과 내 심령이 밝아지기 시작해요. 인생이 새로워져요. 이 세상에다가 아니라 영혼까지 바라보게 돼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복을 받아서 좀 잘 살겠다, 여러분,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참된 진리와 이 자유와 이 어떤 구원의 놀라운 깊이를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